승리했습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이 생명이 영접된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먼저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처리돼야 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이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죠.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러한 단어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단어를 많이 사용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성령과는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 기름 부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런 창조인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통 여기에 나오는 오늘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냥 명사자, 명사.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관유, 명사란 그런 의미보다도 어떠한 동작을 수반하고 있는 동사의 의미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이, 관유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관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관유가 우리 안에 어떻게 흐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바로 동작을 수반하는 움직임에 대한 어떤 동사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은 이제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사실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원래 오래전만 해도 이 성령 하면 그냥 하나님의 그냥 능력,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 이런 개념으로 성령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성령에 대한 재인식이 들어오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그분을,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성령은 꼭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파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분은 사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도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왜? 그분은 원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예수라 그래요. 그분은 이 땅에서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피조물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도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달할 때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와 계시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니까 움직이십니다. 그 움직일 때 우리가 느낌을 갖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자체 단어에만 인식하지 말고 그 성령을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이것을 그냥 구약에 보면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한번 따라할까요? 관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항상 사용할 때 그 관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돼요. 관유하는 게. 그래서 그냥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체험되고 성령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관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관유를 만들어라 이게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모략이라고 하나 모략 그리고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를 만들 때 이 관유는 적어도 한 5가지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요. 여기 첫 번째 모략, 두 번째는 육개, 세 번째는 창포, 네 번째는 계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감낭 기름을 섞어서 아름다운 향이 나는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4가지 하면 모략은 나는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죽으면 썩지 않도록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6개 이렇게 나오죠. 6개는 어떠한 그 죽음의 어떠한 효과, 효능. 사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모든 좋지 않은 것을 끝내는 죽음입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효과.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야지. 잘 안 죽어지죠. 근데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길은 관유를 바르면, 즉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우리의 자아가 죽게 돼요. 내가 자아를 버려야지,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는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이 관유 안에는 바로 4가지 향품과 감낭 기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어떤 효능,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그 효능. 맨 끝에 보면 이게 계피가 있어. 계피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등산이나 어떤 데 가면 이 뱀이나 곤충들이 많이 오면 이게 주변에 이렇게 계피가루를 뿌리면 그런 뱀이나 곤충들이 안 온다 그러더래요. 그냥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승천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모든 사단과 귀신을 처리하는 능력. 일단 어쩌든지 그리고 감낭 기름이 들어가는데 이 관유 안에는 이러한 복합적인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 오셨을 때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죽음의 능력, 부활하신 능력, 승천하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 체험하고 통과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은, 관유는 바로 성령의 그러한 예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구약의 관유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는데,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관유가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운행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움직이심의 어떤 내적인 영의 느낌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죠, 당연하게. 그래서 그냥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더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우리를 제사,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아주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크게 말하면 조금 초등학생한테 말하는 유치한 이야기죠. 유치한 이야기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인가? 바로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영되려고 하시니.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제사함도 주시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문제만 해결되는 게 끝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괄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되는, 그것을 새 창조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천연적이고 통속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거룩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연합되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기름 부음에 순종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한영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 만드시는데, 주님의 그 연합,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나 육신적인 세상의 모습은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채워져서 주님과 이제 한영된, 하나된 그러한 연합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과 그 연합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뭐예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 성령으로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기름 부음을 설명해요. 아까 요한 1서 2장 7절에 바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의 가르침에 그대로 거하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이 2장 전절, 2장 앞에 1장이 있죠. 이 기름 부음을 체험하려면 그 앞에 1장은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영접했어요. 그 생명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 교통, 사귐을 가져야 돼요. 이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 생명을 사실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생명,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어떠한 사귐, 교통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생명의 그 교통은 이 생명을 이렇게 흐르게 하죠. 늘 우리 몸을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몸은 이 피가 이렇게 흐르면서 모든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설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피의 순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생명의 교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교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흐르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게 교통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흐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피처럼 이렇게 흐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교통은 바로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교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와요?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교통,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결국 나오는 거죠. 흐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은 이렇게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바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에 두 가지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는 흐른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이게 바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페인트를 이 벽에다가 바르면 계속 이렇게 바르면 점점 이 페인트가 이 벽에 스며들게 돼서 페인트 색깔로 적셔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음을 주시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친해져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니까 그런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손등과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편적으로 생명이시고 그분은 한편적으로 영이셔요. 생명의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흐르시는 것이고 영의 관점에서는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바르시는 것. 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페인트 칠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속 그분을 바르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영의 관점에서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가 8장 2절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영의 법 이 단어죠. 생명의 영. 그러니까 이 생명과 이 성령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실제는 성령을 통해서 체험돼요. 근데 성령의 내용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는 성령이다. 성령이 있어야지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내용, 성령의 모든 것은 오직 생명으로 채워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은 같은 것이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누림을 흐름을 통해서 갖게 되는데 이 생명의 교통은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가 생명의 교통을 가지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가지면 빛이 오니까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돼요. 우리의 어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어둠을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백하게 되죠.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통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필요로 하게 돼. 그래서 난 요한일서의 그 다음에 구절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생명의 교통,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교통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빛을 얻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와 어둠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의 아들의 피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 피와 그 생명의 교통과의 깊은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피가 이렇게 뿌려질 때 우리 안에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왜? 회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체험하려면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교통은 하나님의 흐름을 갖고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면 어둠과 죄를 보게 되고 당연하게 자꾸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씻어내면 그때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체험되고 느껴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 없는 것. 바로 그런 과정을 여기에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통과 그것은 바로 또 생명의 교통과 또 예수의 피와 그런 관계가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첫 번째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을 느낄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더해집니다. 점점점. 그분은 거룩하시죠. 의로우시죠. 그분은 아주 영광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점점점 이렇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체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 안에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은 점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요소가 점점점 많이 덧입혀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점점점 덧입혀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알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알고 싶은 게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가 모든 사는 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 바로 결국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두 가지의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지게 되고 그 더해지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내 안에 오신 성령 나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오순절 교회는 보통 이제는 외적인 성령 은사를 많이 추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순절 교회와 은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은사 교회는 아니죠. 은사는 외적인 그런 표적을 광고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점점점 많이 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알아질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단어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고 진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우리 참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